사무엘상 1장 6절로 15절.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과 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는 사사기 말기 그리고 사사기에서 이 말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한 가정의 그 일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겐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자녀에게는 아기가 없단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과 주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와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좀 분인나가 옆에서 아유 저기 형님 어떻게 나만 있고 그냥 이게 아주 좀 위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냥 얘가지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 났어요. 왜 그런가? 이게 사실 엘가나도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이 한나한테 예배만 드리고 오면 이렇게 재물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주는데 한나한테만 2배로 줘.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냥냥냥냥 그래서 이거 아내하긴 남편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이유는 한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얘기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2번이나 얘기해. 그냥 한 번만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은 이유가 특별히 나오질 않아요. 왜 막았는지를 나오지 않아요. 사실 한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좀 영 이상한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좀 복을 줘야지 딴짓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차라리 잘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회개할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겠지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낙심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무슨 억하 심정으로 한나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차라리 두 번째 부인을 얘기를 주지 말지. 그러면 거봐, 하나님은 한 남자야 한 여자야 그러면서 레위인이 말이야 두 번째 부인 들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회개해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풀어지면 좋겠는데 이 정실 부인의 아기를 못 낳고 천만 아기를 낳는 이게 좀 괴로운 거죠.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나가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우리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그래서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애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경험상 평안할 때 기도가 되시죠? 더 열심히 막 금식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아니면 집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 하시죠?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풍성한 교회는 평소에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우리가 알잖아요. 잘 나가면 기도 안 해요. 형통한다 싶으면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기도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길이 막혔다 싶을 때,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 이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죠. 열심히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더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 한나의 경우에도 보면 딱 기도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이 장애물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인나예요.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가 뭐냐면 이 한나로 하여금 분이 나게 하는, 격분하게 만드는, 심히 좌절스럽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면 그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문제를.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는 빌미로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분명히 진단할 필요는 있지만 그 진단한 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지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엘가나예요. 엘가나. 여러분 엘가나는요 한나를 위로하고 굉장히 사랑해줬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일시적이고요. 인간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줘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잠깐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대체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뭐 딴 걸로 뭔가 채우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딱 그러기 좋아요. 그런데 한나는 이걸 뛰어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하여 그렇죠. 그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을 딱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굿바이. 이제 다음부터는 애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예배는 나중에. 그랬죠. 물론 예배 드리는 건 나중에 와요.
나중에 근데 이유가 달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저 감사원금 좀 드리고 입 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서원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는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같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이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그냥 이럴 때 있잖아요. 어려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제가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조금 실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조금 깎아주시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다행이고 혹시 그러셨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더군다나 한나가요. 자기 아들을 갖다 드리기가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문제예요. 누구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 상태가 안 좋아. 우리 애 맡겼다가는 우리 애 다 버릴 것 같아. 있던 믿음도 다 까먹을 것 같아. 못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서원은 했으나 지금 저 상태를 보니까 우리 아들 맡기면 있던 믿음 까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끼고 있겠습니다.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 서원은 조금 없던 걸로 제가 하는 걸로 그냥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어요. 진짜로 서원대로.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나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 사무엘 1장에서 한 가정에 참 어렵고 힘든 그 한 여인의 참 가슴 아프고 참 구구절절하고 진짜 그 참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왜 하필이면 사무엘 1장에다 써놨냐고요. 왜 하필 1장에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이 과도기에 왜 이 여인을 거기다 써놓은 거죠? 왜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이거 한 가정 개인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개인사를 갖다 여기다 써놔. 물론 응답하셨다 좋아. 응답하셨다는 좋은데 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써놓은 법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 그 말씀을 그냥 써놓은 법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쓰셨고 뭔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써놓은 거죠.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저 어떤 한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구약의 그 선민 이스라엘의 이 사회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는 이 과도기에 그때 사역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그거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불임 가정이야, 왜?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서 또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잘 태어나서 잘 자라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태를 그냥 일부러 막아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야?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이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어린 악동처럼 그냥 뭐 하나 잡아가지고 더듬이 뜯고 날개 뜯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라고요. 왜 그런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중차된 시기에?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 이 왕을 세워야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걸. 근데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시점과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이들의 이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한 인물을 이 불임 가정에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아픔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실로의 그 성막에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근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가나안 신전에서 행해지던 음행과 이 방탕한 의식을 행함으로 성소를 더럽혔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인데 무늬만 제사장인 것 같은 사람. 거기다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미가의 집에 자기 개인적으로 막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막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막 착각하고 있질 않나?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뺏었는데 왜 뺏었냐고 또 그러다가 너 조용히 안 하면 니들 그냥 다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또 쪼그라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나? 또 제사장이 첩을 들였는데 첩이 그만 몹쓸 일 당해가지고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걸 12덩이로 적어가지고 막 다 보내가지고 난리를 죽이는 시야. 야, 이게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대는요, 한마디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완전히 마시간 시대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마시간 시대라고. 마시간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시대 그냥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한 집안에 일어난 아픈 거야. 그냥 그걸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가 가진 이 고난의 이 스토리는 야 그래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이런 소리나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매우 아픈 시대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시대. 하나님만 아픈 시대. 하나님만 마음이 아픈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시대.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프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픈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1장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야, 이 여인이 갔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주사 부리고 땡!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리 이게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뇌에서 막히면 중풍 걸려죠. 여기 이런 데 막히면 막 저리고 아프고 나중에 막 못 쓰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통해야 시원하고 통해야 아프지 않고 통해야 원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래요. 하나님과도 막힌 부분이 생기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요한 3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 통짜를 가지고 풀었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걸 갖다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말도 참 잘 죠. 이해가 되세요?
알면 오케이, 모르면 그냥 통과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통할까요? 어떻게 막히지 않고?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니까요.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뒤로는 딴짓거리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 여러분, 이거는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나쁜 죄예요. 이게 아주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라고요.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그냥 막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그냥 해버린 그러한 거.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대화가 막히면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는 거.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거든요. 사람과 사이, 내 동료하고 나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어는 호흡이라고 하고 영어는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히면, 우리 기도가 막히면,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는 참 괴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가 막히면 신앙이 병듭니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 기도생활을 보면 내 신앙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기도생활은 그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비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해라, 저기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는 게 여러분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라고, 통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괴롭다고 얘기하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계획을 한 대로 그냥 잘 되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기도가 막혔거나 기도를 쉬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인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9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걸 말해요. 한나가 11절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드린 그 기도를,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항상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이 듣고 마음에 담아두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담아두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가르쳐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담아두셔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의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아픈 문제를 풀어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게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아프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 시대에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그 여인을 통해 투영하시고, 그 시대의 아픔을 투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마음이 흐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픈 일들 많죠. 힘든 일들 많죠. 고난스러운 일들 많죠. 여러분, 그게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생겼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버텨.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셔야 되죠? 나를 구원해야 될 건덕지가 1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건데요? 가인처럼 그 예배를 거절해버리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로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날마다의 삶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고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